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언약 갱신의 현장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이전의 강야에서 실패한 선배들의 전철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위대한 일들을 말합니다. 앞선 본문은 모세의 율법 강론이었습니다. 이제 29장에서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강론이며 그는 여기서 모압 언약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유대학자들의 전통에 따라 1절을 율법 강론을 끝내는 마무리 진술로 분류합니다. 1절은 율법 강론의 마무리이면서 모압 언약 선언의 서론으로 이중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시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따라서 앞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반포된 대부분의 율법이 승계되며 필요한 경우 어떤 율법들의 해설이 덧붙여지고 일부는 새로 추가되며 몇몇 율법들은 가나안 땅 상황에 맞추어 개정될 뿐입니다. 29장에서 30장은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거의 흡사한데 그에 걸맞게 간략한 역사적 해고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1장에서 4장에 자세히 연설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에 대한 역사적 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진술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시내산 언약 체결의 절차와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예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여러모로 신명기 전체의 구조 및 현재 29장에서 30장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짧은 역사적 해상과 더불어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한 뒤 백성 전체가 언약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어서 20장에서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들이 이 언약 조건 사항들로 선포됩니다. 그런 다음 24장에서 성대한 시내산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신명기 또한 1장에서 4장의 역사적 해상에 이어 그들이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이어서 방대한 양의 율법들을 반포한 뒤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신명기 29장에서 30장 자체도 앞서 말한 대로 거의 동일하게 이와 같은 조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세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너희가 목됐다 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 앞에서 강한 팔과 능력으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온 이집트와 파라오 앞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증명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이 거짓됨을 밝히 드러낸 시험, 곧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한 그들의 패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전사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거듭해서 망각했습니다. 기적 체험은 분명히 중요하나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목격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마음, 눈, 귀는 인간이 단순히 물리적 수준을 넘은 그 이상의 영적인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에 대해 기적을 동반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도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간직한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몫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두고 지켜보자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동시에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인간의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신중히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해상은 출애굽 후 그들의 생활에 대한 해상으로 이어집니다.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8장 4절에서도 설명한 대로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옷 한 벌과 신발 한 컬레의 기적적인 내구성으로 40년간 버텼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적 의복과 신발의 공급을 뜻합니다.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 외에 중단 없는 생필품의 공급은 옷과 신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의 천막을 비롯한 의식주 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밀가루를 주지 않으셔서 그들은 떡을 먹지 못했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강야 방랑 생활의 특징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려 40년간 이것들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라는 고된 훈련이요 교육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방랑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연달아 격파했으며 광활한 요단 동편 땅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오로지 순종의 대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형통할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언약 갱신의 필수성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오늘 모세의 중재로 새로운 언약 체결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들은 계약과 조조 체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15절까지 살펴본다면 계획의 당사자들은 오늘의 이스라엘 구성원과 내일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이것은 모압 언약 갱신의 포괄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성과 미래의 잠재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압에서 행해진 계약의 현재와 미래의 포괄성은 다른 고대 근동의 국제조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이스라엘 태워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요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되시라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언약 체결 공식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 나라 언약에 충실하여 당신의 백성을 다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갱신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백성들의 지도자, 가족 구성원, 남녀노소, 객이나 심지어 종들까지 사회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개인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늘 공동체와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해상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오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이유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은 물론 유아들로부터 객들과 물기는 자들까지 모두 오늘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된 오늘이라는 표현은 이 언약에 동참할 충분성과 긴박성을 담고 있습니다. 주저할 이유도 없고 미룰 여유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확실하고 약속은 분명합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는 오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